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주부에는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13장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신약성경 412페이지 한번 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부터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 요한복음 13장 앞부분 1절로부터 11절에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렸습니까? 자, 기억을 되새기면서 용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죠. 마귀가 12장을 조금 요약해드리고 13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장에 용이 이제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을 집어삼키고 그 아이도 집어삼키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어삼키려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되죠. 실패를 하게 됐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여인이 아들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리스마스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 막아보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온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아보려고 용이 집어삼키려고 여인과 그 아들을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실패하면 마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용이 13장에 와서 바다에서 두 짐승을 불러내고 땅에 짐승을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화가 나니까 교회를 핍박하도록, 성도를 핍박하도록 하는 내용이 13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용 밑에 용의 이제 그 지시를 따르는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배웠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자신을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자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자신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게 세우는 그 모든 자들은 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자기를 에피파네스, 살아있는 신이다,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굉장히 부자들은요 왕처럼
대단한 권세를 가집니다. 왕들도 이 죄력가 앞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죄력가들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할 수가 있고요. 또 인기가 많은 사람, 연예인들도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이 두 짐승의 바다에서 나온 두 짐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을 읽었는데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면 이게 순차적이에요. 용 밑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적그리스도, 이만희는 자기를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밑에 또 누굴 둡니까? 똘마니를 두는 거예요. 부하를 들죠. 그 부하들이 뭐냐?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그 바다 짐승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청지라고 하면 신청지가 이만희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그 밑에 지부장들 있잖아요. 지부장. 이 지부장들이 다 뭐냐?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바다 짐승을 숭배하도록.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부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적도 행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적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 부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교회와 메시아, 그러니까 교회가 아들 낳는데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집어삼키려고 하는 용이 실패를 합니다. 부해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두 짐승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바다 짐승을 불러일으키고 땅의 짐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다 짐승은 용의 짓을 받는 적그리스도 되겠고, 그리고 이 바다 짐승 밑에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케, 사람들 하여금 추종케 만드는 세력들이 다 뭐다? 땅에서 나온 짐승이다. 그래서 이들도 나름의 이적들을 행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호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진짜 그런 거 한번 보죠.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그가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짐승은 바다 짐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을 따르도록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렇게 활동을 하죠.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들은 나중에 사람들로 하여금 표를 다 받게 합니다. 표를 받게 하는데, 자,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짐승의 수가 나중에는 666이라고 나오죠. 666이라고 나오는데, 먼저 666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666은 보통 이제 해석을, 첫 번째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당시에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말했던 황제들을 이야기한다. 그 황제들 가운데서도 제일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를 탄압했던 그 황제들이, 여러 황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황제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네로 황제예요. 네로라고 하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 자음이 있잖아요. 자음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 숫자 1, 2, 3, 4가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숫자를 어떻게 쓰지를 못해요. 근데 자음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자음하고 모음이 있는데 그냥 모음을 빼버리면 가라 하면 뭐가 됩니까? 가라 하면은 기역하고 리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역은 1인 거예요.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은 뭐가 됩니까? 4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네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숫자를 그에 해당하는 자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보니까 넣어서 다 더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6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666은 그 당시에 자신을 황제라고 자기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렇게 축켜세우면서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다 처단했던, 특별히 교회를 핍박했던 황제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를 쓸까요?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잡혀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용이 나오고 바다 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이 나오고 이런 이제 환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군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점탐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탐꾼들이 이 요한계시록 문서를 읽고 이해가 안 되도록, 그들은 이해가 안 되도록.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은 딱 보면 이게 그 말이 그 말이고 요거 딱 해석하면 교회에서 나름의 비밀스러운 나름의 이 암호가 있잖아요. 그걸 딱 집어넣어 보니까 이게 네로 카이사르, 그러니까 666 이런 표현이구나. 교회 성도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666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땅에 마귀는 직접 자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자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귀는 자기 밑에 수하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그리고 성도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로마 황제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자기를 또 살아있는 신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뭐 이만희 같은 교수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와 또 성도들을 핍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66, 근데 666이 이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666, 그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경배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하지 못하도록 모든 공동체 안에서 다 따돌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의 이제 뭐가 있었냐면 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름 이제 이 공동체죠. 길드 공동체. 이 공동체 안에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장사치들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의 길드 공동체가 있는데, 그 장사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로마 황제라든지 적그리스도로 이제 표현되는 그 대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경배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적그리스도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길드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지 않는 것.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마에 새겼다, 그 숫자를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 못하도록 다 막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이하는 것이 좋을까 보면, 요즘은요, 여러분 지나갈 때
지문 하나로 모든 거 다 통합니다. 예. 지문 하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문 하나면 지문에 등록 안 하면 못 들어오잖아요. 지문 하나로 다 통과를 하고, 저는 그 핸드폰 제 얼굴 인식 기능이 있고요. 인식 기능에서 1차적으로 타고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지문을 딱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제 핸드폰, 여러분들 제 거 좀 괜찮은 핸드폰이거든요. 제가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가져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 들어가니까. 근데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문도 제가요, 이 타이핑하고 막 이러다 보면 보니까 그 자주 씻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문이 좀 닳더라고요. 또 설거지 많이 하시는 주부들은 지문 닳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된다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지문이 닳고 하니까 요즘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얼굴 형태. 근데 얼굴 형태도 보톡스 맞고 이러면 좀 얼굴 형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 홍채예요. 눈의 홍채. 눈의 홍채만 딱 하면, 이 홍채만 하면 눈의 홍채가 이 우리 개인의 정보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홍채만 딱 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짐승의 표, 이걸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앞으로는 홍채로 다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은 일정한 어떤 칩을 우리 속에다가 침을 씌울 수 있어요. 이미 그 기술은 되어 있고요. 되어 있는데 지금 하도 이제 이게 대한 거부감 이제 반응들이 거세기 때문에 안 하는데, 어느 이제 단계에 가면 이제 칩 하나 씌워 놓으면 모든 것들이 다 통하는 거예요. 칩 하나 씌워 놓으면, 은행 가서도 칩 하나 씌워 놓으면 이 사람 누구다 해서, 뭐 어르신들 요즘에 은행 업무 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칩 하나 씌워 놓으면은 다 되고요. 어디 가든지 뭐 칩 하나 씌워 놓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칩을 안 씌워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모든 것에서 다 제외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단지 세상 살이에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666이라는 표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표를 칩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열애가 되는 거죠. 이 굉장한 따돌림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오늘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를 받는다. 옛날에 그 짐승을 키울 때 짐승들이 많이 섞여 사니까 사람들이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 개발했겠습니까? 짐승에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주인이 나만의 식별할 수 있는 도장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불에 달구어 가지고 짐승의 한쪽 뭐 어깨나 다리 같은데 쫙 해버리면은 순간적으로 그게 뭐가 됩니까? 화상을 입게 되므로 표식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짐승은 딱 보니까 내 표식이 있으니까 내 짐승이에요. 이 표식은 당신 짐승이네. 섞여서 살더라도 짐승을 구별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666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받은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바다 짐승에게 속하겠지만, 바다 짐승은 누구 밑에 있습니까? 용 밑에 있는 거예요. 마귀 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매를 못하도록 하고 이런 장치들을 하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끔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땅의 짐승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요, 아주 교활하게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바다 짐승을 일으켜 바다에서 나오게 할 겁니다. 시대를 따라 가지고 이 바다 짐승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역량을 하겠지만, 계속해서 그 연예인들 가운데도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아 그랬다고 팍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례가들 가운데도 있고요.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는 시대를 따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바다 짐승을 이제 따르도록 하는 땅의 짐승들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다른 모습으로. 그러므로 오늘 이만희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보셨습니까? 우리 부산 우리 문현중앙교회에서 가까운 데는 부두로 넘어갈 때 거기에
뭐 지파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요, 위에 흰 옷 입고 밑에는 까만 옷 입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들만의 교리가 아주 팍팍 들어가는 교리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대해줍니다. 젊은이들 가면요, 다 직장 마련해 주고요, 다 뭐 이렇게 뭐 장학금도 대주고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다 빼먹겠죠. 나중에는 네가 숭배 안 하고 나가려고 한다? 나갈 수 있겠습니까? 666 해서 다 제외를 시켜버리니까 물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모든 일자리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려고 한다, 딱 제재를 해버리면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마다 다르게 접근해가지고 사람들을 딱 이렇게 매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땅의 짐승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나름의 666이라고 하는 표를 줘가지고 들어오면 혜택을 받지만 나가면 혜택 받지 못하도록 나름의 그러한 장치들을 딱 해놓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 마귀에 속한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잘 보십시다. 12장, 마귀가 교회가 출산하려고 하는 그 아들을 집어삼키려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부해가 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다 짐승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적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데 있어가지고 땅의 짐승을 불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또 그 역할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13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유혹하고 핍박하고 따돌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매매를 못하게 되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고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추정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졌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따돌리면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래서 마귀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4장을 읽게 되는데, 14장은 뭐냐? 어린 양의, 이제 그들의 이망에는 14장에는 어린 양의 피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인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이 14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조가 되죠. 그러므로 끝까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로, 성도로 남을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 그 로마 황제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바다 짐승으로서 그렇게 하는 그 어려움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참도록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끝까지 달려가자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지금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마귀에 추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어린 양의 이마에 피의 인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를 핍박해서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로 그렇게 만들려고 애써 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 말씀하시는데, 다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이 귀한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어떤 핍박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